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추격자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인내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땅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을 시기하여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비시디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고니온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루스드라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 루스드라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150km 이상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오직 두 사람의 전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충동하였고 바울을 돌로 치게 하였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법으로 과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당한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이번에는 바울이 이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그를 끌어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생략합니다. 그저 누가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살리셨음을 담담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몸을 회복했던 바울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더베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지나왔던 도시들을 바울은 다시 되짚어서 방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초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죽을 뻔한 장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온 유대인들이 아직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하고 열매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재차 방문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났던 바울은 금방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습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계속 거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박해를 당하였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는 제자들을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고 전할 때 마주치는 공격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지역을 재차 방문할 때에 그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보다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지속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로들을 택한 두 사람은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양육과 위임과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함께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헌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한 수고와 헌신은 커다란 열매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전히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에 그들을 향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셨던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내용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행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감행하였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럼에도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장로를 세우고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교회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환난을 겪더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숱한 방해와 반대,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시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복음의 열매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가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고 형제 자매의 아픔을 들어주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영적인 성공과 시련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아래에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헌신으로 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에 의하여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전념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명을 본받아 믿음과 인내를 갖추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과 헌신과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또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힘들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돌보아 주시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